내가 다 안다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아시아 일곱 교회 담임 목사와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이메일을 보낸 거죠. 일곱 교회는 역사상 실제로 존재했었고, 일곱 교회가 있던 도시들은 그 당시 교통의 요충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데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가 교회 중에 가장 심하게 핍박과 박해를 받은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고난받는 교회라는 건데, 네 가지 면에서 고난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머나 교회는 가난했어요. 두 번째는 비방을 많이 당했습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9절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해당이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서머나 교회는 유대인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많은 욕을 먹었어요. 많은 괴롭힘을 당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감옥에 갇히는 것이고, 네 번째는 순교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이처럼 심한 박해를 받은 이유는 황제 숭배를 거절해서 그래요. 우리나라도 신사참배 거절했을 때 주기철, 손양 목사님들 많은 고초를 겪으셔서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서머나 지역에는 티베리우스 황제의 신전이 있어서 황제 숭배의 중심지가 되었는데, 서머나 교회는 황제 숭배를 거절합니다. 매일도 아니고 매 주일도 아니고 매 달도 아니고 1년에 한 번만 절하면 돼요. 1년에 한 번만 신전에 들어가서 동상 앞에 향을 피우고 황제는 주님이다 그러면 되는데, 서머나 교회는 아니야, 오직 예수님만 주님이시다 그런 거예요. 오직 예수만 주님이시다. 그래서 박해를 받았는데, 계시록 2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0절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려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려니, 여기서 마귀는 마귀를 뜻하기도 하지만 황제를 뜻하기도 합니다. 황제를. 여러분, 타협 없는 신앙에는 핍박이 있습니다. 양보 없는 신앙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절개와 지주가 있는 신앙에는 외로움과 고독감이 있습니다. 그 억울함과 답답함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9절 말씀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주님이 알고 계시는 거죠. 서머나 교회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많은 비방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있었고, 신앙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순교를 당하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외롭게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외롭게.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내가 다 한다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의 가난과 배고픔을 내가 다 한다. 너희들의 억울함과 고통의 눈물을 내가 알고 있다. 지식이 아니에요. 경험에서 나옵니다. 경험에서. 얼마나 주님이 고통을 당하셨는지 우리 히브리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 방식이 이런 방식이라 적응이 안 되시. 저희 교회는 말씀을 자주 찾거든요. 히브리서 4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다 당하셨어요. 우리 아픔을 아는 거죠. 주님은 가난하셨고 배고팠고 비난을 당하셨고
배신당하고 채찍에 맞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영어로 안다라는 단어가 이제 understand라는 단어인데요. 이해하다 알다 이 단어를 합성한데 언더라는 단어와 스탠드라는 단어가 연합이 된 거죠. 풀이를 하자면 아래에 서 봐야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의사가 아파 봐야 환자를 알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계약직이 되어 봐야 직원의 고통을 알 수 있어요. 목회자가 고난을 겪어야 성도의 눈물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피조물이 되신 다음에 우리를 공감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늘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안 하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주님께서 수의중앙교회 성도들을 위로하십니다. 내가 다 안다. 오동님 권사야, 네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봉사하고 충성했는지 내가 다 안다. 죄송합니다. 이름 불러서. 장준하 장로야, 많은 갈등 속에서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인내하며 헌신하고 교회 부흥과 미래를 위해서 반대를 무릅쓰고도 성전을 아름답게 리모델링한 그 수고를 내가 다 안다. 누가 알겠어요? 혹시 10,000원 빼먹지 않나 막 별 오해가 있습니다. 특히 교회가 문제가 많아요. 교회가 우리 교회는 문제가 더 많아. 교회 문을 닫아버리고 싶어. 주님은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아픔과 눈물을 다 아십니다. 어떻게 가정을 세우고 어떻게 자녀를 교육하고 어떻게 달려왔는지 주님이 그걸 다 아세요. 조금만 힘내세요. 하나님께서 큰 상급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계시록 2장 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9절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사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에 해당이라. 아멘.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주님이 진단하고 해석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는 가난하고 무시당하고 세상에서 얻어터지는 교회인데 주님의 눈에는 부요하고 고상하고 기품 있는 교회입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한데 영적으로는 부자예요. 이게 서머나 교회의 진짜 모습입니다. 영적인 내공이 있는 거죠. 마치 축구화도 없고 유니폼도 없는 시골의 가난한 학생들이 전국대회에 나가서 우승한 것처럼 막강해요. 이게 서머나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잠언 13장 7절 한번 볼까요? 잠언 13장 7절. 잠언 13장 7절. 구약성경 924페이지에 있습니다. 924페이지. 시작. 스스로 부한 자에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자에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스스로 부한 자에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요한계시록에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 찾게 해서 죄송한데요. 그래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요롭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형편이 딱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었고 벌거벗은 모습이에요. 겉으로는 화려한데 속으로는 썩어 악취가 나는 거죠. 반면에 또 다른 교회가 있는데 그게 이제 서머나 교회죠. 우리 잠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해석 차원에서 잠언 13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3장 7절.
924페이지. 구약성경 924페이지입니다. 시작. 스스로 부한 자에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자에도 많은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스스로 가난한 자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이게 서머나 교회 모습이에요. 가난해 보이는데 실상은 부자입니다. 밖에서는 찌질하고 없어 보이고 평범해 보이는데 들어가 보니까 화려하고 거룩하고 탁월합니다. 저는 수의중앙교회가 이런 교회라고 믿습니다. 차가워 보이는데 따뜻해요. 23년 전에 느꼈던 거예요. 23년 전에 제가 수의중앙교회 중고등부 전도사를 맡았었는데 그때 기억나는 선생님이 딱 둘이 있어요. 아직도 있네요. 아직도. 첫째는 우리 박광진 선생님. 이분은 약간 괴짜입니다. 엉뚱해요. 자신만의 신앙관이 뚜렷합니다. 어느 누구하고도 연합을 안 해요. 신념이 확고합니다. 매력 포인트는 진짜 순수해요. 이게 장점입니다. 또 한 분 우리 장준하 선생님인데 이분은 세상을 비관적으로 바라봐요. 23년 전에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합니다. 교회에 대한 불만이 많아요. 그런데 어느 누구보다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했습니다. 매력 포인트는 말투는 차가운데 마음이 따뜻했어요. 저는 이런 분들이 수의중앙교회의 기둥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이든지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자리를 꿋꿋하게 지키는 겁니다. 제가 이제 개척에서 담임을 해보니까 자리 지키는 사람이 제일 좋아요. 여러분 저도 교회를 떠나고 싶어요. 저도. 여러분은 얼마나 떠나고 싶겠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수의중앙교회를 2배로 부흥시키십시오. 2배로. 기도하면 됩니다. 과거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환경이. 왜 이 시대는 안 된다고 할까요? 야성이 죽었어요. 이런 교회가 야성이 살아야 됩니다. 살아야 돼요. 저는 수의중앙교회가 잘 되도록 매일매일 기도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제가 우리 이삭이 태어났을 때 그 고마움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는데요.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을 다 설득하고 또 하나로 모아서 아기용품을 사왔는데 너무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이제 감사함을 제가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제가 말씀을 못 들었는데 제가 전에 듣기로 수의중앙교회가 많은 시련 연단을 겪었다고 하셨는데 제가 확신하기에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선물을 주시려고 환난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고난 없이 성장은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면 좀 이렇게 내길러야 돼요. 저는 제가 친구 집에 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어디 갔는지 저희 아버지가 몰라요. 한 달 동안 친구 집에 있다는데도 안 찾아요. 11남매라. 하나가 죽어도 몰라. 군대 갔는데 면회를 안 와. 너 내놓은 자식이지? 고참들이 그럽니다. 너 내놓은 자식이지? 그런 말을 들어도 상처가 안 돼. 왜? 저는 집보다 군대가 편했어요. 저희 아버지 일제시대 때 징용 끌려갔다 와가지고 눈에서 막 빛이 나고 막 사람을 잡아먹을 것 같은 눈빛으로 저를 바라볼 때마다 내 아버지가 아닌가 보다. 근데 군대 갔는데 중대장이 더 잘해줘요. 그래서 휴가 나왔다가 하루 먼저 들어간 적도 있어요. 집은 불편한데. 지나고 보니까 목회할 때 다 필요한 거예요. 목회할 때. 그럼 제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성도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그런 것도 아세요? 저는 직장도 다녀보고 사업하다 막 말아먹고 다 해봤거든요. 왜 사람들이 사업하다가 무너지면 자살하는지 더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왜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여러분, 저도 개척했다가 우리 이러다 그냥 죽어버리자. 그래서 봉고 타고 차 아산만으로 막 가다가 한 40분 지나면 성령께서 막 따뜻함을 주시니까 다시 돌아온 적이 여러 번 있어요. 죽어버려, 바다에 빠져 죽어버리자. 우리 애들은 죄가 없죠. 아빠를 잘못 한 40분 쭉 가다가 하나님이 강력한 평강을 주세요. 강력한 돌아가라. 왜 하나님이 그런 고난을 주셨을까? 왜 그럴까요? 야, 겉멋을 빼라. 목사이기 전에 인간이 되라는 거예요. 야, 인간이나 되라. 많이 얻어맞았습니다. 너무 많이 맞아서 다 머리 다 빠져버렸어요. 우리 시편 91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91편 14절 15절. 구약성경 870페이지입니다. 시편 91편 14절 15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의 환난을 제거하지 않으세요. 환난을 주시고 그 환난에 하나님이 친히 오십니다. 친히 삶의 현장에 오셔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요셉을 감옥에서 꺼내 주시는 게 아니라 감옥에 들어가서 위로하십니다. 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야 국무총리를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더 혹독한 훈련을 시킵니다. 하나님은 사울왕을 통해 다윗을 광야로 몰아내셨고 광야에서 훈련시켰는데 왕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이 다윗을 연단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거룩한 통치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침묵하시죠. 그 이후 천사들을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버리셨는데 그러자 페르시아 왕이 감동합니다. 보겠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9절 20절. 구약성경 1243페이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9절에서 20절. 시작.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아멘. 페르시아 왕 다리오가 말하는 겁니다. 다리오 왕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이방인의 왕이 하나님을 향해서 경외감을 갖습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을 이방인의 왕이 높여요. 언제요? 사자굴에서 살아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자굴에서 살아나오게 하실 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고난을 무서워하지 마시고 고난 가운데 들어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수유중앙교회가 이제 인내하고 고난의 터널을 잘 통과해서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고 생각됩니다. 광야훈련이 끝이 났고 이제 새로 담임 목사님이 오셨는데 이제 원팀이 되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싸우면 반드시 부응할 거라고 믿습니다. 반드시 하십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다 하십니다. 수유중앙교회 성도님들이 가난하고 바쁘고 고난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중심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 주님이 다 아세요. 아십니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여러분의 수고에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 역대하 15장 보겠습니다. 역대하 15장 7절.
구약성경 674페이지 역대하 15장 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의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멘.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사여전도의 헌신에 상급이 있습니다. 다른 여전도회를 눌러버리시고 2배로 봉사하세요. 2배로. 욕심이 있어야 돼. 욕심이. 돈 욕심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하고 친하면 하나님도 비밀한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이제 땅이 비좁으니까 막 이제 서로 협상합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테니까, 야, 네가 먼저 선택해. 롯이 좋은 땅을 선택하죠. 소돔과 고모라 땅, 요단 들판을 선택했을 때 이 아브라함이 다 양보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언제요? 롯이 떠나갔을 때. 하나님은 항상 몰빵을 좋아하십니다. 몰빵. 주식도 몰빵을 해야 돈을 벌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다수결이 아닙니다. 모세 한 사람이냐 6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냐, 하나님 모세를 선택하셨어요. 내가 다 죽여버리고 다시 시작할게. 아닙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살리셨단 말이에요. 자, 제가 신학하고 목회하면서 배운 게 뭐냐면, 하나님은 목회자든지 평신도든지 누굴 좋아하세요? 거룩한 사람입니다. 거룩한 사람을 좋아하세요. 이제 이 주변의 강북은 여러분이 다 책임지셔야 돼. 오동림 권사님이 팀장입니다. 팀장. 모든 예배 다 나와야 돼. 솔선수범하셔야 돼. 알바도 내려놓으셔요. 죽도록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기도해야 돼요. 기도. 우리 계시록 2장 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9절.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여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실상은 내가 부여한 자니라. 서마나 교회가 경제적으로 가난했지만 영적으로 부자였죠. 믿음의 부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그들을 응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잡겠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내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환난이 영원해요? 유한해요? 유한합니다. 여러분의 환난은 끝이 있어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조금만 견디라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점을 너무 잘 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는 것보다 조금만 더 하시면 돼요. 교회가 부흥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수요중앙교회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가난한 중에도 영적으로 살기 몸부림치고 생존을 위해서 기도했던 여러분이 죽는 날까지 믿음으로 달려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가 살아요. 여러분은 어떤 핍박이 몰려와도 믿음을 안 떠납니다. 왜? 내공이 생겼거든요. 근데 우리의 자녀가 내공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이 울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변화돼요. 여러분이 울어야 다음 세대가 살고 한국교회가 살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아지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중이 사랑하는 수요중앙교회 성도들 그리고 사여전도회 회원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주님께서 저들의 이름을 다 아시고 그 이름대로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간섭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저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돈을 버는 그 열정보다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이택재 목사님 사역과 하나님 모든 그 목회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시고 불같은 말씀이 증거되게 하심으로 거룩하신 아버지, 먼저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가족의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 저들의 삶 가운데 열정과 불같은 힘이 일어나서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